2023년 4월 28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세례 요한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혼인에 대한 답하시고, 어제는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담는다 하셨습니다.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경우에는 그 새 옷 천도 버리게 될 뿐더러 또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 그들의 제사와 기도와 금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낡은 가죽 부대이고 낡은 옷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희생의 사랑에 대한 새 옷 조각,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조각이,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들, 여태까지 구원의 조건이었던 그 낡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전통을,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배워온 것들을 제거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희생의 은혜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야이로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한 관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후에 이제 이 관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관리라고,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날까 하여서 숨긴 것 같습니다.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참 인상적인 것이요, 회당장 정도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간구한 것이지요. 곧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관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묵상할 것은 첫 번째, 이 회당장 관리의 딸이 죽었지요. 인생에서 자식의 죽음만큼 비참하고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제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아플 경우, 아이들이 상심을 겪을 경우에 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자식의 죽음만큼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관리가 그 큰 일을 당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지요.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참하고 낙심될 때,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이 회당장은 딸의 죽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 간구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구한 것은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서 오셔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 당시 시체와의 접촉은 부정이 전가되는 것이었죠. 나병 환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도 접촉을 금하였고 시체도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기시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정결 규례였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바라며 소망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평생 지켜야 하는 그 정결 규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관원의 간절한 요청, 믿음의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그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죽은 딸에게 손을 대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시제가 미래직설법입니다. 곧 이 관원장은 정말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살아납니다 라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회당장은 그 믿음이 확고히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은 이 사람, 내가 자존심을 버린 이 사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이구나, 이분은 구원자이구나, 이분은 성경이 말한 그분이 맞구나 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본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은 것이고, 본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간절히 요청하며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에는 확고한 이 회당장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요청에 즉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19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일을 당했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아픔을 아시고 즉시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완전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며 머리를 숙이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생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